우리가 살다 보면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 법을 몰라서 또 잘못된 그런 어려움에 빠질까 제가 염려해서 중요한 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또는 이유 없이 죽이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늘이 말복인데 혹 옛날 습관대로 어디 가서 개 잡아먹다가 여러분들 이 법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법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대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금을 내고 적어도 한 번으로 우리가 제사를 끝낼 게 아니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성막에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이게 학대죠, 학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금을 내고 또 개중에는 계속 가중 처벌이 돼가지고 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이 제사 제도를 완성시킨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구약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더라도 그거는 제사장 문제지 내 문제일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오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5절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멘.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빌기 위해서 성막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동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 동물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잡는다고 나옵니까? 네? 예, 그가 잡는다. 그는 누굴까요? 누구요? 예, 그는 그 동물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본인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와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동물에 안수를 해요. 먼저 안수를 하고 본인이 그 동물을 잡아요. 그 동물을 잡고 나면 피가 흐를 때 이제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받아다가 단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동물을 누가 잡는다? 제사장도 잡을 때도 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죄인이 와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걸릴 사람은 제사장만 걸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동물을 희생양을 가지고 와서 잡는 것은 그 죄인이 잡을 텐데 이 잡는 것은 어디서 잡느냐? 그 어디 장소, 그 장소를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27장 2절로 옵니다.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여기서 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동물을 잡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잡다, 잡는다, 동물을 잡다.
잡다라는 그런 언어의 파생어다 그래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 것이 바로 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그 단을 뭐라 그랬습니까? 놋으로 싼다 그랬어요. 놋으로다가 그 단을 만든 것을 겉으로 다 싸기 때문에 그것을 놋재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동물을 잡아서 태우기도 해요. 그렇죠? 완전히 태운다 그래서 그것을 태운다는 뜻에서 번제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물을 잡는 것을 제단,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때문에 제단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싸서 놋제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것에서 번제를 드니까 번제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2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그런 번제단 또는 놋제단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 한 구절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랬어요. 제단을 이렇게 만들면 내 모퉁이에다가 뿔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고학 문화재 발굴 팀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이 제단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제단에 뿔이, 네구팅에 뿔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대 근동에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방 종교들도 다 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의 제단에는 뿔이 없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에만 그것이 뿔이 있다. 이제 발견된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 제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뿔이라는 거예요. 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뿔을 이렇게 독특하게 제단에 뿔을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그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12절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채어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그래서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마지막 14절이면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속죄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뿔은 그냥 그 모양을 아름답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이 속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아, 1장 50절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1장 50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아멘.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여기 열왕기상 1장의 문맥상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책에는 여러분들이 한참 읽어야 되니까.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윗 다음에 왕위를 이을 자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다가 이렇게 언약 가운데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나이 늙은 것을 알고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일종으로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왕을
왕이 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알고 이제 그 쿠데타를 저지하고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다 이렇게 기름을 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아는 내란죄를 진 거예요. 반역죄를 진 거고, 이거는 이제 죽어야 돼, 그렇죠? 쿠데타의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죽을 죄를 졌는데 50절에 뭐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진짜 왕인 솔로몬이 됐으니까 솔로몬이 저 쿠데타를 일으킨 아도니아를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두려움에 빠져가도 어디를 갔냐면 제단에 가서 뿔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뿔을 잡으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가서 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면 일단은 죽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이 뿔은 말하자면 죄인의 피난처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성막에 와서 그 제단 앞에 선다는 것은 이것은 속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죄가 지었을 때 그곳에 피난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속죄와 또 죄인의 피난처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뿔로 뒀다면 왜 하필이면 뿔이었냐, 이게 뿔.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백합화 모양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트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뿔이냐. 성경에서는 이 뿔이 또 한 가지 상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여기면 이제 제단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118편의 주제를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제는 1절,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14절, 118편 14, 16,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선하시지만 또한 여호와는 능력이시여 여호와는 힘이시여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상징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제 권세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능력이시여 여호와는 힘이시여 여호와는 모든 왕의 왕이시여 여호와의 권세는 절대 권세시여, 뭐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권세를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합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속죄하는 권세. 그래서 그 뿔이라는 것은 제단의 뿔은 속죄하는 권세라는 그런 상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약시대의 그 성막에 제단의 그 내기퉁의 뿔이 속죄하는 권세라면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는 과연 이것은 어디냐, 속죄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뭡니까? 속죄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있고 또한 이 교회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교회가 곧 구약으로 말하면 제단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교회의 권세가 뭘까? 동네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곳에 속죄가 있어요.
교회의 권세는 뭐냐면 속죄하는 권세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권세예요. 이 교회의 권세는 오직 속죄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재정이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뭐 교회 모양이나 또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직업 내지는 뭐 그 성도들의 어떤 인격,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권세는 오직 속죄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세만이 교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권세 있는 교회인지 아세요? 뭔데? 우리 교회는요 재정이 풍성해요.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제단처럼 속죄하는 은혜가 있으면 그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동락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가 제단이 돼야 돼요. 제단. 성막의 제단처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교회는 제단처럼 돼야 된다. 제단처럼 속죄하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럼 제단을 구체적으로 더 볼게요.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제단의 모습과 같은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럼 제단은 어떤 것인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목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우리 5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화제 화목제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은 동물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죠? 제단 앞으로. 그리고 동물을 아까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여. 그리고 피를 뿌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동물을 태운다 그랬어요. 이게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구약의 성막의 제단과 비슷한 곳이 어디 있을까? 현대사에서. 동물을 죽이고 태우고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뭐 도살장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 그러면 거룩한 제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 제단의 환경은 어떤 것이냐면 더러운 곳이에요. 동물들이 와서 동물 소리도 나고 타는 냄새도 나고 거기다가 피 비린내도 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물을 끌고 온 사람이 문제예요. 동물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동물을 끌고 가서 거기서 잡고 막 이런 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단은 한마디로 더럽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화제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피 비린내 나고 단백질 냄새 나고 그리고 그 무식한 아주 무섭게 생긴 죄인이 있는 곳이 그래서 더럽고 추한데 성경은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더럽고 추한 자가 와서 다시 거룩해지는 곳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단은 불결함과 정결함이 공존하는 장소다. 그렇죠? 제단은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사를 통해서 그 더럽고 추한 것이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존하는 장소가 바로 제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제단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요. 불결하고 또한 정결함이 공존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생각하기를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으로만 생각해. 그것은 결과적. 과정으로 보면 교회는 굉장히 지저분한데, 죄인이 와가지고 양을 끌고 와서 그것을 참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불결과 정결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다. 더럽고 추함과 거룩함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교훈은, 비록 우리 동락교회가 제단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늘 거룩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더러울 수 있다는 것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 이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머머머머머머, 저 사람이요 누군지 아세요? 뭘 누구긴 누구야. 그 죄 때문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락교회에 이와 같이 거룩함, 그런 결과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거룩함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들의 과정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 참으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수만 명이 모인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가 큰 죄인을 받을 수 있으면 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동락교회가 정말 큰 죄인이 와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깨끗한 사람들 오고 그저 조용하고 그저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정말 흉악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범죄를 드리고 변화가 되는 그런 제단과 같은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와도, 어떤 죄인으로 와도 이곳에서 그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제단과 같은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됐는데요. 변화된 장소가 바로 여기 서초구 청계산 기도원에서 제가 변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계산에 올라갈 때는 죄인의 몸으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의인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은혜 받으려면 기도원에를 많이 갔어요. 그쵸?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왜 기도원 가냐? 교회 가면 은혜 못 받냐? 그런데 그거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기도원 가서도 은혜 받고 교회에서도 은혜 받는데 왜 기도원을 자꾸 갈까요, 사람들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가 다르냐? 기도원에 가면요, 일단은 저 사람이 죄인인데, 저 사람은 무슨 죄인이다, 저 사람은 무슨 죄다, 이런 정죄, 판단,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그쵸? 무슨 죄인이라도 기도원에 가면 다 받아줄 것 같은 분위기야. 어떻게 보면 기도원은 그런 제단과 같은 곳이에요. 동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응?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와가지고 동물을 잡고 그곳에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누구라도 죄인은 와서 동물 잡고 여기서 내려가라, 이런 데가 기도원이에요. 근데 교회는 죄인이 이렇게 오면은요, 눈총 받아요. 저 사람은 뭐,
그러니까는 죄를 지면 교회로 가서 사죄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기도원은 받아줄 곳이고 교회는 나를 마치 받아주지 않을 곳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교회도 기도원처럼 누구라도 좀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락교회는 기도원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면 야, 내가 이런 큰 죄를 졌는데 어딜 갈까? 어디 가기는 어딜 가요? 동락교회 가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교회입니다. 동락교회는 재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동물을 잡을 수 있고 피를 뿌릴 수 있고 그래 비린내가 나도 다 참아내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이고 땀 냄새나, 아이고 입 냄새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재단에는요 피비린내까지 났어요. 그래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락교회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단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문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셋째 문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바로 앞에가 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막에. 향단은 말하자면 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면요 교회가 향단은 있는데 제단이 없어. 모두가 다 거룩한 거예요. 모두가 다 깨끗하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물론 향단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교회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된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태움을 받고 편안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줘야죠. 받아주지 않으면 이곳에는 더러운 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락교회가 다시 한번 제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러움이 또 깨끗함이 공존하는 교회. 그냥 깨끗하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더러움도 공존할 수 있다. 불결함과 거룩함이 공존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물론 깨끗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불결,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제단과 같은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자가 와서 용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제단과 같은 동락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가락질 받고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번제단과 같은 동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습도 깨끗함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